이 생을 설명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논리로 간다면 무한소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해답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론.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아까 그 차유생생 등 업팔일유능 이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끝없이 전개되는 과실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본과 사수의 이 8가지 상에는 하나하나의 상의 공능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공능이라는 것은 기능을 이야기해요. 기능. 그것이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 하면 이제 이 닭하고 계란을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가 바로 제가 지금 그 비유를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다니다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그걸 비유를 통해서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닭이 생겼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뭐가 작용해서 닭이 생겼습니까? 이 생법이 작용하니까 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생법은 번생의 생입니다. 이 번생의 생에서 닭이 딱 생기면 이때 닭으로부터서 닭이 생긴과 동시에 닭은 뭐가 있죠?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닭이 생주 이멸상을 이제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다시 또 생은 생의 생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닭이 생긴가, 이 생이 닭을 생기게 함과 동시에 닭은 생주이멸상이 있고 또 이 생주이멸상에는 각각의 아까는 본상과 따라서 수생으로서 상이 있겠죠. 수상. 생이라기보다 상 하나를 이야기하면 생주이멸을 다 하면 상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수상의 상에 또 4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생이 닭을 생기게 함과 동시에 닭이 가지고 있는 수상도 동시에 생기니까 생은 자기 위에 근데 자기가 자기를 생기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닭이 나오게 한 것은 생법이 있으니까 닭을 나오게 했고 주법이 있으니까 닭을 머물게 하고 멸법이 있으니까 닭을 사라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이 유를 설명할 때도 그러니까 이 아비달마에서 이 설명이 이제 굉장히 막 심오하고 복잡한 것 같지도 알고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유치원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인간의 죽음, 생사를 이야기할 때, 유를 이야기할 때 사유서를 이야기하죠. 생유, 번유, 사유, 중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태어나는 놈이 있으니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번유는 한 생 동안 사는 유가 있으면서 살고 또 죽는 유가 따로 있고 중간에 유가 따로 있고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말이 되는 소리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설명하려고 보니까 개념을 막 만들어 놨지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아비달마를 제가 좀 읽으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야, 참 쓸데없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뭔가 자기들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되지도 않은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막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막 희한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보고 있으면은 오리무중이야.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본상의 생이죠. 이게 본상의 생이 처음에 그거에 의해서 닭이 나오고 요것도 닭이 나올과 동시에 이 생이니까 이 생은 수상의 생까지를 다 만들어내요, 이게.
그러니까 팔법이 만들어지는 게 저 외에. 그러면 저까지 하면 뭐가 되죠? 구법이요. 그러니까 처음 생길 때 구법이 나타나요. 생을 만들면 닭을 만들었으니까 닭이라는 놈 한 마리. 그 다음에 달걀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 달걀에서는 이 본생은 이렇게 만드는 게 본생은 8개를 만들죠. 그런데 그러면 수생의 생도 이렇게 만든다면 이제 복잡해져. 계속해서 여기 나오니까. 수생의 생은 뭐만 만드냐? 그러면 요 닭만 한 마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닭이 생기면은 닭은 달걀을 여러 개 낳죠. 이 여러 개 낳아진 게 뭐냐 하면은 본상과 수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수상에서 생생에서는 알에서는 닭이 여러 마리 나옵니까? 한 마리 나옵니까? 한 마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이것이 계속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생에서 낳는 닭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닭이 새로 생긴과 동시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뭘 했냐면은 직선으로 가면 계속 간다고 끝이 안 나온다니까 그냥 꼬리를 붙여본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순환론법으로 돌려버렸어요.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이 닭을 낳듯이 뭐 생생이 본생을 낳고 본생이 생생을 낳고 이렇게 이제 같이 돌려놓으면은 뭐 더 이상 갈 것도 다 있잖아요, 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딱 전개했어. 그러니까 또 보면 또 그럴듯하잖아요. 이제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빠져요. 아, 논리가 그럴듯하면 맞다는 거야. 사실과는 상관없어요, 논리학은. 그러니까 이제 서양 논리학이 뭐 논리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이고 뭐가 아닌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맞은다 해가지고 별 논리를 다 만들잖아요. 서양 논리도 웃기는 논리가 많아요. 말하자면 거북이는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잡을 수 없다. 아니,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런 논리도 만들어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헤라크레이토스는 이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헤라크레이토스가 히랍의 헤라크레이토스입니까? 뭐 영웅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가장 달리기를 잘하고 속도가 빠른 사람도 앞서가는 것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논리라고 그래요, 논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대 논리에 너무 그렇게 논리학만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이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이미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은 논리학 가지고 진리를 따지지 마라 그랬거든. 여기가 이제 거북이가 여기서 출발하고 뒤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토끼하고 거북이로 가정을 합시다. 토끼는 속력이 빠르잖아요. 이 사람 논리는 이래, 논리는. 토끼가 거북이 있는 지점으로 오는 동안 거북이는 가만히 있겠어요? 가야지.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벌써 여기 오는 동안 거북이는 가니까. 근데 또 여기로 왔어요. 또 갔어요. 근데 계속 좁혀는 져. 근데 가는 순간 거북이도 가고 있으니까 좁혀는 져도 절대로 추월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가는 동안 가니까. 근데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하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분할이 가능해요. 말하자면 뭘 나눈다 그러면은 무한히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점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무한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그 점에 도착하면 무한히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보면 추월해 가는 차들 수도 없거든. 그럼 이건 뭘 논리가 맞다고 해야 됩니까? 사실이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 뭘 하나를 보는 우리의 패턴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정해놓고 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사실은 뭐가 가장 중요한 논증이 되냐면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논리도 되고 뭣도 되어야지 현실을 뛰어넘어서 논리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착각인 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은 그걸 했어요. 그걸. 말하자면은 그건 누구부터 했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부터 한 거야.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일상적인 경험은 이것은 감각에 의해서 마치 이 죄수가 동굴 속에서 허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아. 그림자 보고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 로고스, 논리적인 사유,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의 힘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진실을 봐야 된다. 이게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철학은 뭔가는 다른 걸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언어들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지각에 의해서 주어진 일상적인 언어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논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떠한 새로운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이데아니 뭐니. 그러니까 세상은 이데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아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뒤에 가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요즘 와서는 누가 서양에서조차도 현대 서양 철학은 이제 옛날 철학들을 보고 저거는 말장난했다. 그 말장난한 거예요, 희론. 바로 이 말장난하지 말라는 게 지금 중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론을 언어 철학적으로 본 사람들이 보면 아니 어떻게 지금부터 말하자면 AD 2세기 무렵에 응? 이렇게 언어에 대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을까? 이런 그 중론을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중론 공부는 그래서 사실은 불교 뭐 종교 공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철학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 철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철학적인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보면 느낌이 또 다르죠. 그 말하자면 기존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개송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개송을 우리가 알려면은 구사론에 이 대목을 이해해야만 4번 개송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생생은 본생을 낳는 생일 뿐, 그러니까 이 생생은 이 본생을 낳으면 본생이 닭을 낳지요. 그렇지, 생생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생에서 생생이 나오고, 이게 이제 그 구사론이나 아비달마의 주장입니다. 본생을 낳으면 본생이 생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는 생생에서 생생이 나간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 생생은 본생을 낳고 본생은 생생을 낳는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뒤로 한 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꼬리를 서로 붙여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본생이 생생을 낳고 생생이 본생을 낳는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이 닭을 낳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닭은 달걀을 여러 개 낳지만 달걀에서는 닭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생 이야기하지 마라. 또 본생으로 가버린다. 생생 본생의 관계지 생생이 또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니까 아주 멋진 지금 논증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야, 참 그럴듯하다. 근데 5번 개송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생이 본생을 낳는 생이라면 본생에 의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생생이 어떻게 본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개념적으로는 본생이 생생을 낳고 생생이 본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처음에 생생이 나오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본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본생은 누가 낳았을까? 생생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닭이 달걀 낳고 달걀이 닭을 낳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인즉슨 이런 거예요. 이 뒤에 달걀이 앞에 있는 닭을 낳지는 않아. 그죠? 근데 지금 이 논리는 말로만 보면 닭이 달걀을 낳는다 하지만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닭도 있고 뒤에 닭도 있다 이거야. 말하자면. 근데 어떤 닭을 낳았냐는 거야 지금. 여기서 번생을 낳는다는데 여기 나오는 번생은 뒤에 있는 번생이지 앞에 있는 번생이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닭이 달걀을 낳고 이렇게 하지만 번생이 생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이제 이때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번생이 먼저냐 생생이 먼저냐. 그죠? 근데 분명히 논리적으로 보면 번생이 먼저여야 돼. 왜냐하면 번생 속에 생생이라는 것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걸로 생겼는데 근데 그 부수적인 놈이 앞에 놈을 낳는다고 하니까 뒤에 나온 번생은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처음에 번생이 생을 아까는 이제 뒤로 쭉 가니까 뒤로 가니까 끝없이 생생이 나오니까 그놈을 앞에다 붙여놨더니 그럼 이제 뒤로 또 앞으로 또 가야 돼 이제 이것이. 그럼 번생은 그 앞에 번생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뒤로 계속해서 무궁에 빠진 것을 앞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앞에 가는 무궁이 또다시 전개될 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아무 논리적으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무슨 지 어머니를 자식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개념적으로는 닭이 달걀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번생이 생생을 낳고 생생이 번생을 낳는다 그러면 이게 그냥 모자지간이 막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만약 번생에 의해 생긴 그 생생이 번생을 낳는다면 생생에 의해 아직 생기지 않은 번생이 어떻게 그 생생을 낳겠는가. 그러니까 이 생생을 번생이 낳은 생생이다 해버리면 너는 나오기도 전에 번생이 있었는데 그 번생을 그럼 네가 낳았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중론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따라가 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으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뒤에 가서 이제 실망을 해. 왜냐하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더라는 거야. 근데 중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너 지금 계속 했던 거야.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중론에서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파사현정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우리의 생각들이 생이 있다는 생각이 참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 생을 가지고 했던 모든 논쟁들이 무의미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은 무엇일까라는 답이 영수는 그러면 생을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이 본래 없는 이야기인데 없는 생을 있다고 고집하니까 그 생을 있다고 주장하고 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면 결국 때 되지도 않은 억지 소리만 나오다가 끝나지 않으냐.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것은 이렇게 논의하지 말자고 지금 그 잘못된 사견을 끊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전유경에서 보면 그 만동자가 질문을 던지죠.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죽으면 다음 세상에 가서 또 태어나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애는 죽은 뒤에 또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물었잖아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가사를 뽑아주려고 하는데 너는 도가사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가살이 사견이에요. 사견. 되먹지 않은 생각, 희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는 그 물음은 답이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부처님의 태도는 그 답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은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이 있으면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거나. 그런데 부처님은 둘 중에 어느 답도 둘 중에 아니야. 넷 중에 또 고르라고 그래요. 둘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네 가지를 보여주죠. 뭐 끝이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으면서 없다. 뭐 이런 하여간 모든 표현을 다 빌려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부처님 어느 것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는 답이에요. 이 중에. 근데 부처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형이상학자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콩이야 파치하고 있으면 수행에 도움이 안 되니까 만동자 보고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생사를 벗어나는 수행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전유경을 해석합니다.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불화사르, 독화사르 비유 전유경 많이 나오죠?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철학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시킨 대로 수행이나 잘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불교를 이제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하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문제다는 게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결론을, 이 중론의 결론을 보면, 오늘 결론을 달리하기는 아니지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알고 가는 게 좋잖아요. 202쪽을 한번 보십시오. 203쪽에 보면 29번 개성 있죠? 모든 존재가 공인데 상주한다는 등의 견해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무엇에 의해 무엇을 근거로 생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상등의 견해라는 것은 이제 세간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무기, 다시 말해서 전유경에서 만동자가 물었던 질문들이에요. 이것들은 누가 그런 생각을 이제 제대로 된 생각을 한다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물음 자체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이 30번 개성, 연민을 가지고 모든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 정법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 고따마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불교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견을 제거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다. 이 이야기예요. 중론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라고 지금 이 중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중론을 통해서 뭐 하나 또 자기 견해를 하나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지금 뭘 보다 보면 자기가 뭔가 이론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론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연기법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기법 공부가, 불교 공부가 통찰을 하지 않고 이해를 하는 데서 그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명은 무지다, 무지로부터로서 뭐 행이 있었다, 여러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의지적 활동들이 행입니다. 삶입니다. 삶. 여러분들은 무지의 근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식이 일어난다 이랬어요. 식은 뭐냐면 분별이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세상에 뭘 보고 있다, 이건 전부가 다 무명에서 비롯된 삶 속에서 형성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가를 통찰해 봐야 돼. 내가 정말 보고 있는 모든 분별이 내 삶에 기초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자면, 나는 뭐만 보면 막 무서워.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게 무서워요? 그놈이 무서운 놈이니까 우리는 무서운 놈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내 삶 속에 어떤 경험들이 축적돼 가지고 나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비슷한 것만 봐도 괴로워요. 그죠? 아, 이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은 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이 그걸 일으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삶을 다시 반성해 보면 내가 제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제대로 알고 살았냐 못 살았냐, 여러 가지는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정해 가는 거예요.
아,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것이 없는데 내가 괴로워했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나만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자식 때문에 못 살아요? 왜 남편 때문에 못 살아요? 그건 자기가 지금 남편에게 뭐 기대하고 있거나 뭐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전부 자기가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자기 분별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막 고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굉장히 허무하고 무의미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식이든 남편이든 일단 사는 삶 속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가 지금 너무 인생을 삽니까? 자기 인생을 삽니까? 결혼해서 살지만 실제로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고 살아야 돼 그냥. 지 인생은 지가 사는데 뭐라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살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지혜가 출중해서 서로 좋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만나면 그래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 서로 살피고 이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왜 너나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저 사람은 무지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까지 거기에 붙어가지고 같이 그냥 그놈 때문에 같이 고통스러울 게 없잖아. 이제 힘이 되면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 삶을 내가 좀 고쳐줘야지. 이게 보살심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어야 가정이 교화가 되는 것이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니까 절에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거 공부는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너무 타더지 말고. 그럼 이제 연기를 딱 관찰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불교를 알고 다녀. 그러면 한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식일 뿐이야. 12연기를 막 앞으로부터 외우고 뒤로부터 외우고 막 줄줄이 외우고 가운데부터 외우고 뭐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것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삶 자체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나타난 괴로움을 촥 관찰해 보니까 12연기가 촥 느껴지는 거야 그냥. 응?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괴로움은 이러이러한 삶에 있어 나왔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내 삶을 바꾸면 이게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해서 정견을 가지고 팔정도가 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의심이 없어, 의심이.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돼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돼, 그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미 다 보고 알고 하는데. 그래서 자증이라 그러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그걸 체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전부 자지하고 자등하는 법이에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는 법이지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지식으로 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용수보살한테 무슨 지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또 나는 중론 알아. 중론을 공부하고 나서 중론을 알았다는 사람은 중론을 하나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야. 중론을 딱 보고 나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중론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나는 중론 어느 규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또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은 전부 중론 헛것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인즉슨 그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또 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7번 개송은 가면 생기고 있는 것이 그것을 생기게 하기를 바란다면 아직 생기지 않은 이것이 그것을 생기게 한다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것이 본생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니야. 본생을 낳는 생생은 생기고 있는 도중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본생을 생기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논리를 하면은 이제 생기는 도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이 생기고 있는 도중은 또 뭐예요? 그러면 생기고 있는 도중은 생긴 것이 안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것이라면은 생겼고 안 생긴 건 안 생긴 건 생기는 도중이라는 것은 생기지도 않고 생기지 않지도 않은 과정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아직 안 생긴 것이 뭘 생기게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비유를 듭니다. 등이 자신과 타자를 함께 비추듯이 생은 자신과 타자를 둘을 동시에 생기게 한다는 게, 저도 생기면서 남도 생기게 한다. 등은 봐라, 저도 밝히면서 다른 것도 밝게 하지 않느냐. 이제 또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다 있어요. 여기 나오는 비유는 중론에서 드는 비유가 아니라 이미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했던 비유들, 등의 비유, 아까 그 앞에도 뭐 비유 있었죠. 이런 비유들은 인도 논리학에서 불교에서만 사용된 비유가 아니라 이게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연구를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논리학은 언어적인 순수한 형식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좋은 비유를 논증의 중요한 형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래서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도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어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에 보면 비유가 참 많이 나오죠. 뭐 뗏목의 비유, 독사의 비유, 뭔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인도 당시에 그 논리 사상가들이 자기 사상을 전개할 때 사용했던 중요한 논증의 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 철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논증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 논증이. 그래서 여기 이제 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처럼 생이란 건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등에는 어둠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머물고 있는 것에도 어둠이 없다. 이게 비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춘다는 말 자체를 이제 다시 비판하는 거예요. 비춘다는 것은 무엇이 무엇을 비추는 건데, 등이 있는 곳이 곧 뭐예요? 밝으면 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둠이 있고 등이 있어가지고 등이 어둠을 물리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뭐 어둠을 물리치고 뭐 등불이 밝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과 빛을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둠이 있어가지고 등이 가서 어둠을 어디로 쫓아냈으면 쫓겨난 어둠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이제 명사로 뭘 만들어 놓으면 자꾸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켜지고 있는 등에 의해 어둠이 없어지겠는가? 켜지고 있는 등은 그때 어둠에 도달하지도 못할 텐데. 그럼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이제 어둠의 비유 같은 것은 그 당시 그 등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뭐 아까 전에도 있었죠. 자기도 하고 남도 한다.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의 비유를 들었었어요. 이 등의 비유를 지금 여기서는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번 개송을 보면 만약에 등이 자신과 타자를 함께 비춘다면 어둠도 분명히 자신과 타자를 함께 뒤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저도 어둡고 다른 것도 어둡게 만들어버려야 될 텐데 왜 등불이 나오면 어둠은 사라지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은 생이 어떻게 자신을 생기게 하며 이미 생긴 생이 생기게 한다면 이미 생긴 것에 무엇을 다시 생기게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태어난다면 내가 있어도 태어날 수 없고 없어도 태어날 수 없듯이 생이 무엇을 생하게 한다면 그럼 이미 생긴 놈이 어떻게 저를 생각해 하냐 이거야. 뭐 저도 생기고 남도 생기게 한다 할지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논의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이 답이냐고 찾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답 하나가 없어요. 별 이야기를 해도 다 지금 우리가 생을 가지고 별 논증을 하려고 해봐야 안 되는 논증이니까 이제 그 모든 종류, 인도 당시에서 또 아비달마에서 주장했던 모든 이런 그 터무니없는 논증에 대해서 전부 비판하는 겁니다. 생기고 있는 것은 그때 생김에 작용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기고 있는 것이 발생을 연하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러니까 이제 발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산스크리트에 명사형들이 많습니다. 명사형들이. 그럼 그 명사형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것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제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16번 개송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것 좀 줄을 쳐놓으세요. 16번은 별표를 해놓으십시오. 연하여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건 스스로 존재하는 본성이 없다. 이제 자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스와바와. 그러므로 생기고 있는 것도 없고 발생도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연기하는 모든 존재 현상에는 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일 수 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꽃이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그걸 가지고 생겼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발생했다. 근데 연기를 발생의 법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연기라는 것은 그래서 연기의 본래는 무생이에요. 무생. 지금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기라는 말을 안 쓰고 연하여 있다라고 써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나타나는 건 게 조건만 있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는 주체가 없어요. 자성이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체가 없으면은 생이다 멸이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생겨서 없어지는 건데 조건이 있어서 나타났다 조건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온도가 좀 뜨겁죠? 온도가 좀 덥죠? 이 온도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어디로 사라져요?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또 뜨겁다고 느끼니까 따뜻한 거예요. 만약에 체온이 한 50도 되는 존재가 여기 앉아있다면 추울 거예요. 지금 아주 추워 죽겠어 지금. 그죠? 더위가 오고 갑니까? 여러분들은 막 올해 더위가 무서워. 막 더위가 왔어. 막 그렇게 말해요. 근데 더위란 놈이 막 무섭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쓰는 말일 뿐이에요. 사실은 더위라는 놈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명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막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의 이 도리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연기만 연기가 아니고 이제 연기의 도리를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연기가 매우 심신미묘해서 부처님께서도 이 법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은 연기의 공부를, 연기법의 세계를 가기 위한 우리들의 생각을 지금 바로잡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론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진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서 보여주고자 했던 연기의 세계가 여러분들도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부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저도 방황을 많이 했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 이후로 저는 솔직히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 공부도 별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학교를 이제 불교 서적만 써가지고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저희는 학교 와서 불경본을 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선생님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수업 시간에. 나는 내 공부하고 살았죠. 그 뒤로 지금까지 나는 이제 다른 생각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이제 불교 공부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했지만 정말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보면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마음에 안 닿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확연하게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와가지고 또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뭔가 잘 내가 그 길이 안 보였던 것인데
제가 석사 논문을 중간 계통을 썼어요. 그래서 백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바로 이제 그 당시 외도들, 인도 당시에 불교 이외의 다른 사상을 중간합, 용수 제자인데 이제 논파하는 그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중간을 알아야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읽었죠. 처음에 읽을 때는 왜 이런 책을 갖다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들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막 했었고, 있는데 뭐, 쓸데없는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론을 통해서 그걸 내가 느꼈어요. 아,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와 동시에 그 시각을 가지고 백론을 읽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걸로 부처님의 근본 경전들을 읽으니까 너무나 이제 그 경전의 말씀들이 명쾌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론은 많은 사람들이 뭐 반야부 사상을 뭐 어쩌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반야부 사상이 사실은 근본 불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닉가이로 있는 금강경이나 또 반야심경 이런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냈는데, 금강경이나 반야심경도 닉가야 부처님의 가르침, 이 중간에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치에 맞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불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고통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하여 존재하는 것은, 연기하고 있는 존재들은 무엇이건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생기고 있는 것도 없고 뭐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만약 아직 생기지 않은 어떤 존재가 어디선가 인지된다면 그것이 생길 것이다. 그런 존재가 없는데 무엇이 생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하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촛불이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타나요.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이것은 온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기 때문에 생긴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촛불이 켜졌다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촛불이 생기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이름을 촛불이라고 붙여놓고 보니까 촛불이 사라지고 생기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촛불에서 빛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그리고 열만을 느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촛불이라기보다는 열이 생겼다 없어졌다 했다 그럴 것이요. 불빛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소리 안 할 거라고. 그러겠죠? 촛불에서는 빛만 나옵니까? 열도 나오잖아요. 아마 또 탄산가스를 좋아하는 것들이 본다면은 저기서 지금 탄산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그럴 거예요, 지금. 저 촛불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 안 해요, 지금. 탄산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유의로 조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유의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그 유의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때 거기다 뭐 이름을 붙여주고 존재화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기고 있는 것을 이 생이 생기게 한다면 다시 어떤 생이 있어서 그것을 생기게 할까? 만약 다른 생이 그 생을 생기게 한다면 그 생은 무궁이 된다. 등등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건 뭐 지루하기만 해요. 이것을 이제 다시 주이멸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생을 끝나고 나면 이제 주멸. 그런데 그 진행이 논리적으로 보면 다름이 없어요. 다만 이제 생 대신에 주이멸만 집어넣어서 진행할 뿐이지. 그래서 77쪽으로 넘어가서 30번 개송부터 읽겠습니다. 유인 존재의 멸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유인 존재의 멸은 부당하다. 그 말은 뭐냐면 존재하고 있는 놈이 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인 것에 존재와 비존재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이놈이 없어진다는 말 속에는 이놈이 있을 때 이놈이라는 말이 통용되지요. 없어진다는 것은 이놈이 없어졌을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놈이 없어진다는 말은 이놈이 있으면 없어질 수가 없죠. 없으면 없어질 필요가 없잖아. 지금 아까 생길 때가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생기는 놈이 무엇이 없어진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회피하려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유가,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 생주이멸 한다고 할 때 유를 이야기하면서 유를 갖다 생유, 뭐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을 했던 게, 생이라는 놈이 생길 수 없으니까 생은 그냥 생기기만 하는 놈이에요. 그놈은 본유는 그냥 한 생애 동안 있기만 하는 놈이고, 또 죽는 놈은 죽기만 하는 놈이고, 중간에만 있는 놈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막 책에 나오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 그것이 있는갑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어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신앙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귀신한테 이제 홀리고 그러는 거야. 비유인 전제의 멸도 부당하다. 없는 것은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없지만 없는 것도 없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제2의 머리를 자르는 이는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없어져 본 놈을 또 죽일 놈은 머리가 없는데 또 머리를 자른다는 게, 머리가 없다는 건 이제 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없는 데다 또 칼질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없는 것은 멸은 있을 수 없다. 있는 것도 멸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멸은 없다. 타자의 멸도 없다. 생이 생상, 자신의 생상 자신의 생김도 아니고 타자의 생김도 아니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생주의멸의 모든 것들이 생을 우리가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부정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번 개통과 34번 개송이 여기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유의의 상인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쭉 했죠. 생상도 있을 수 없고 주상도 있을 수 없고 멸상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유의는 없다. 이게 유의는 생주멸 삼상을 가져야 되는데 생주멸상이 없다면 유의도 없다. 그 다음에 유의가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의가 성립하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유의라는 말과 무의라는 말은 같은 말에 하나는 긍정과 부정이지요. 그러니까 긍정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면 부정할 수 있는 단어도 없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유의라는 말은 쌍까따고 무의라는 말은 쌍까따예요. 그러니까 쌍까따가 아니다는 뜻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무엇이 아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놈이 있어야 그 놈이 아니다는 말도 나올 거 아니요. 그런데 쌍까따가 없는데 쌍까따가 어떻게 있겠느냐, 이런 논리, 이건 아주 간단한 언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의법이 따로 있고 무의법이 따로 있지 않다.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유의와 무의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분명히 유의와 무의를 말씀하셨는데 용수는 중론에서 다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불자냐.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건 아주 불교를 망치려고 바라문이 승복을 입고 불교를 망친 첩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사실 용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대한민국 빼놓고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뭡니까, 아비달마 불교를 하다 보니까 아비달마를 굉장히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지 않아요, 용수가.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진짜인데 이런 불교를 비판하는 용수는 아주 삿된 마군이죠. 대승불교 자체가 이제 아주 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봐요. 그런데 그건 보편적인 시각도 아닙니다. 실제로 용수에 대한 평가는
세계 불교사에서 제2의 붓다다. 부처님과 도금가는 훌륭한 사상가로서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런 글을 우리가 올바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해방하고 이런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 같고 꿈 같고 신기루 같은 것이 소위 생주멸이다. 그러니까 유의라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월전도몽상 이런 이야기 나오죠. 금강경에서도 보면 일체유의법 여포여몽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같은 맥락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 유의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꿈 같은 허상들을 지금 집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유의법 유의의 고찰에서는 사실은 유의와 무의는 존재론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로서 대립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명의 어리석은 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마치 꿈 같고 신기루 같고 환상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무지에서 벗어나서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걸 부처님은 무의라고 불렀던 것이지 무의법이 실제하는 어떤 존재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아비달마 불교가 5의 75법으로 나눠놓고 유의법이라고 설정해놨던 모든 이런 개념들을 다 꿈같은 이야기라고 지금 비판하는 것이죠.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은 사실은 이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은 좀 짧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쉽게 진도가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